오늘은 벌써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오늘은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배너가 노예선에서 노를 젓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배에서 도망쳤는데 자기를 구해준 그 로마군의 함대 총사령관을 그가 죽게 됐을 때 또 구원해 주죠. 그래서 이 함대 사령관이 너무 고마워서 이 배너를 자기 아들 삼습니다. 그 총사령관이 전쟁을 끝나고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는데 이 개선 장군이 타는 이 마차를 타고 로마 시민들의 그 많은 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도착한 곳이 뭐냐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죠. 그 황제가 있는 곳에 보면 계단이 아주 무수하게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황제의 손에 그가 끼고 있는 그 반지에다가 입을 맞추죠. 이게 뭐냐니까 승리자의 축복인 것이죠. 승리한 자는 이 황제를 만나고 그리고 황제의 상급과 황제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황제에게 입 맞추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패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장군은 이렇게 지하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와 비슷해요. 믿음에서 승리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패배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말했죠. 마지막 날에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그 예배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맞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도, 여러분, 미물인 동물이나 이런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향해서는 사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은 물론이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녀의 입맞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과 논리로만 아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예배의 그 감격과 축복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예배에 충성하고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 말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 말씀, 그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사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핵심 중에 하나는 헌물입니다. 봉헌이 있죠. 봉헌. 하나님 앞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실상은 하나님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특별히 내 마음의 일부를,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서 주님께 바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봉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인장반지에 우리가 입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했냐? 얼마만큼 칭찬했냐면 예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선민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chosen people, 이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격려와 인도와 섭리와 축복 중에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무도 못 고치니까 주님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니까,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이렇게 왕궁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변변찮고 초라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친절하게도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나한테 말로 시키면 내가 다 합니다. 내 부하들도 내가 명령만 하면, 말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그와 같이 주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놀래버렸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가 못 봤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요,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우리 족장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동서는 뭐예요? 동양과 서양 아니에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온다, 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죠. 그 본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때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백부장 말대로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하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시죠.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니까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와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뭡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개인적인 예언도 많이 하고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헤롯 대왕이 놀래가지고 너무나 놀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냐니까 서기관입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 서기관이 대답하는 거죠. 서기관.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서기관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최고의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또한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였어요. 서기관들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이 권세 있는 자는 뭐냐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세상 권세 있는 자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질 않아. 신하들이 다 알아서 독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왕과 같은, 다시 말하면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는데요, 성경 여기저기서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거짓을 할 수 없으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으신 자의 보내신 자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발현을 하죠. 그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의 교훈이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훈만 듣은 게 아니라 귀신이 내어 쫓긴 거예요. 귀신이. 다시 말하면 영물이 내어 쫓겼다고. 영이, 마귀 사탄이 내어 쫓긴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지만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은, 예수님의 한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할 때, 그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죠.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맹맹하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살아있는 권세 있는 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이 회복의 역사가 개인도, 그리고 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정신질환이나 사회적인 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 문제에서 어그러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누구누구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뭐 10년 전인가 오래전에 이 부모와 약간의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지금 몇십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대. 제발 본인이나 아시는 분은 연락 좀 해주세요. 부모가 늙어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인간 간의 갈등이에요. 그거 환난이잖아요.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지고.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네 상처를 치료하여 너를 고쳤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들과 인간관계의 상처들과 사회 속에서 환난의 고통들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래.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병이어 7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한테 떡을 줄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이는 뭐냐니까 나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나를 먹으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 프레쉬, 육체예요. 육체. 내 살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뭐냐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영혼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살린다. 영생을 이미 가졌다. 마지막 날은 언제? 여러분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 아니에요? 지구 종말의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생의 영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육체를 벗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그거 먹고 다 60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피는 신령한 음료이고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기도하면은 진짜 피와 살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영생을 한다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럼 그거 먹고서 병 안 걸린 사람 있나요? 그거 먹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장육부 사지백제 온몸의 세포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뭐냐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의 살과 같이 예수의 피와 같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 말씀 없이 된 게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예수의 살과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살과 피를 먹듯이 정말 귀하게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